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베드로전서 수신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위정자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예,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제도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당시의 권세자는 네로 황제인데 베드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데 모든 제도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어디까지 과연 순종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은 무엇인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한국 사회, 남남 분열의 아픔으로 극심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큰 논란거리가 될 법합니다. 또한 우리 중 직접 위정자들과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직장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상사뿐 아니라 존경하기 어렵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어쩌면 평범한 우리네 인생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더욱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것,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복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은 더더욱 어렵게 다가옵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사도 베드로는 왜 모든 제도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한마디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다 옳아서도 아니고 회사의 규율이 완벽해서도 아니며 직장 상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주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말을 막는다는 표현은 누군가의 말문을 막는 것, 잘못이 드러나 대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급진적인 복종만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폭력은 악순환되어요. 그래서 한 역사가는 인류 역사가 원수를 갚는 역사라고 지적했죠. 중국 무협소설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중국 무협소설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스토리가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아들이 보고 평생 복수의 칼날을 갈다 원수를 죽이고 그 원수는 죽으면서 다시 자기 아들에게 원한을 갚아달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속 정치사를 보아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냥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실제 효과가 있는 그들의 입을 궁극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입은 힘으로 막아지지가 않죠. 오직 선행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입이 막아지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친한 친구의 방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두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무슨 일로 화가 난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댔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분노를 애써 무시하고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커다란 물통을 들고 거실에 들어오더니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아내가 대단해요. 남편의 지인인데 그런 거 생각도 않고. 여러분 대리만족하시는 분들 표정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소크라테스는 수건으로 천천히 물을 닦아내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너무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친 후에는 반드시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라네. 이 한마디에 친구는 손뼉을 치며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악처로 유명했던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더 이상 분노의 말을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직격탄을 날리면 전면전이 시작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면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에서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극기 훈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진짜 죽겠는데 그냥 부득불 참어, 이게 아니라 최후 심판, 최후의 신원의 보증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분 직선적일 것 같고 막 까라면 까 이럴 것 같지만 그 강한 바울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알지만 할 수 있거든 화목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힘들어도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부단히도 애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제도와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그저 손 놓고만 있으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먼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재난의 때 초기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컨트롤 타워. 어느 나라는 컨트롤 타워가 딱 있어서 대응을 잘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이러면 전염병이 막 그렇게 되죠. 국가의 방침에 우선 전 국민이 잘 따라야 재난 극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해외에서는 그래도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행해 나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는 오늘 말씀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일반론적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목적도 되지만 순종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5계명은 부모님으로 대표되는 모든 권위 존중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의 가이드라인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권위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를 종용할 때는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거나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부해야 되죠. 하지만 이 경우라도 권위자의 연약성과 결점을 이해하고 참고 끝까지 권위자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며 권위자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거절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우상숭배 못하게 했잖아요. 신상에 절하라 그랬잖아요. 우상숭배를 종용했잖아요. 3번 기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데모데를 조직하지 않았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당시 네로 황제 존대받기 힘들죠.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분별할 때 외치는 목적이나 그것이 수긍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주로 말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포장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사람은 포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들, 행적들을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은 반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한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분별하고 적용하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거룩한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의 위정자는 네로 황제였죠. 역사상 네로 황제보다 크리스천들에게 더 악한 위정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극심한 박해까지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정자의 악함을 고발하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로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악을 복으로 갚으라고 권고합니다. 네로 같은 황제에게도 순종한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선을 행함으로 폭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화해 신학의 거장 미로슬로브 볼프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남북 분열, 남남 분열 이때 제가 볼프의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봅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특히 우리 청년들 좀 두껍고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저랑 같이 토의하면서 알아보고 반드시 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 미로슬로브 볼프가 베드로전서에서의 교회와 문화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순종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자동적인 복수에 참여하길 거부하고 폭력을 참고 견딤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깨는 것을 뜻한다. 순종하라는 명령이 처음에는 압제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부당한 권력에도 그냥 정당화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정치의 이름으로 폭력의 정치에 대항하여 싸우라는 촉구이다. 물론 베드로전서는 모든 권력자에게 무조건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 질서에 불이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왜 불이한 사회 질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 하지 않을까? 물론 사회 구조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부당하다면 인간이 폐지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개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고 이미 역사 속에서 실패로 판명이 났다. 프랑스 혁명 등을 이루는 과정에서 또한 피해 강물과 산더미 같은 시체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 노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억압적 구조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1순위로 삼지 않은 해안이 느껴진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따르라는 소명이 장기적으로는 혁명을 일으키라는 권고보다 불이한 정치적, 경제적, 가정적 구조를 바꾸는데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물론 모든 부당한 상황에 대해 우리의 입을 다물고 팔짱을 끼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다 온건하게 취하고 그리스도의 명령과 모범에 맞춤으로써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하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사회를 개조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입증되었죠. 우선 오늘 본문 19에서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또 이 우리는 종살이 안 해봤잖아요. 노예들, 부당해 보이는 질서죠. 근데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죠. 노예들은 부당한 일을 하는 정부와 자기의 상사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방탕했어요. 부정직했고 매우 음란했죠. 그런데 귀족들이 자신의 자녀를 자신처럼 방탕한 귀족들과 결혼시키지 않고 모든 일에 인내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노예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부한 자들과 권력자들의 입이 다 막혀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는 얼마 되지 않아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악하니 다 뒤집어 엎고 피하는 게 상책이야? 아니면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해? 이렇게 두 극단으로 이분법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 전서만 보더라도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소개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2장 12절인데요.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교회가 선행을 한다고 오히려 비방거리를 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세상은 이런 자들로 수두룩해, 이런 자들로만 수두룩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세상을 피하는 게 상책이죠. 하지만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선행의 결과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한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피하기만 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곡한 부탁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지점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을 획일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옳은 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아닌, 진리 아닌 어느 곳이나. 그런데 어떤 이데올로기도 학문도 경험도 복음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직 그분께서 행하신 모범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크게 보면 한 가지 명령과 그에 따른 이유와 원리를 소개해요.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명령이죠. 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원리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그리고 사도 베드로 또한 이 모든 말씀의 완벽한 모범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에서 24절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 중에 제가 딱 분별하기 쉽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다가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문제가 단순해지고 이러쿵저러쿵 내면의 모든 소리들이 잠잠해지죠.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당해 보이는 제도와 권력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은요, 성도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죠. 네로 황제 같은 그 핍박에 성도들이 죽어나갈 때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도 베드로, 그 마음에 욱한 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당해 보이는 제도와 권력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의에 순종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의 순종, 과격한 복종이 결국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로마의 권력이 버무려져 발생한 것 같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시에는 무기력한 순종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의 세력을 영원히 멸하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개별 현상, 사례에 대한 인스턴트 같은 답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복잡다단해요. 노사도 베드로가 겪었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복잡다단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범이 되시며 그분의 길을 지독하리만큼 우직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너무 쉽게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상황을 적용하는 그런 진지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세워질 수 있죠. 하나는 타인을 부정하고 비난함으로써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정체성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언가 독특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줄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차별성을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이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상위의 목표,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맞추기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타인을 부정하는 것으로 세우고자 할 때는 그 언어와 행동이 폭력적이에요. 제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저는 예수파입니다. 예수의 성경 그리고 십자가만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좌우 어느 단체든지 부정적인 것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그런 구호만이 난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타인을 부정하는 것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노사도 베드로는 그 극심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사도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긍정의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정체성을 규정할 때 분노와 폭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적에 의해 규정되길 거부하는 사람들만이 그 적을 비로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출발점을 정체성을 타인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모델이 없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